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총소득이 1인당 78불에서 한 250불 정도의 소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동 벌어봐야 78불에서 250불. 어떻겠습니까? 생활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이런저런 삶의 수준이나 여건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창된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이 구호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저런 사회 개혁, 변혁에 대한 놀라운 힘씀의 결과로 우리는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얼마일까요? 3만 달러 중반됩니다. 3만 원 5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60, 70년대에 비하면 약 458배나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삽니까? 이 단어의 서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사느냐 그 말이에요. 부사와 함께 동사, 잘 산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요. 이 말은 고대 히랍인들은 잘 산다는 말을 그들의 언어로 유재인이라고 한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잘 사는 것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바를까?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훌륭할까? 수준을 높일까? 인격과 윤리가 성숙할까?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돈 걱정 덜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소원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이것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목사로서의 인격과 목사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 직함에다 여러분 직함을 대입하십시오. 장로님이면 장로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게 그 역할, 위치, 냄새, 모습,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웰비잉, 좋은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만 따라합니다. 웰리빙, 잘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한 대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를 헤쳐나가는 고생하는 인생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할 수 있을까? 그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구약의 원전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광야에서라는 명칭이 원래 이름이에요.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물 없고 정처 없고 안식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삭막함과 현실적인 고통의 그 삶을 뚫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명령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명칭을 민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민자, 숫자를 센다는 숫자, 기록한다는 기자예요. 사람의 수를 세서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넘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는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4장 1위까지 시내산에 이르렀을 즈음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노예라고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훈련, 이끄심을 통해서 뼛속에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을 심어주는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시내산 언저리에서 2년이 지나 한 38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38년 정도 지났으면 어때요? 430년 동안 근성을 다 뿌리 뽑고 제거하고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걸러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으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인구 조사할 때도 1차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미숙해요. 여튼 민수기서는 2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때 시내산 지경에서 조사했을 때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파악을 했더니 1차 때에는 60만 3,550명, 2차 모압 평지에서 38년이 지난 그 즈음에 20세 군 동원령으로 동원할 수 있는 20세 남자를 조사하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1차 때보다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1,82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줄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아론과 훌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남자는 훨씬 많아요. 내윈이라고 하는 직함과 성직이라고 하는 많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인구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차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증가했고 인구의 확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진행해야 될 여정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을 양식들이 곳곳에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은 반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힘이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직자인 아론과 또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인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애타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웃 세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행복의 대원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잘 살고 잘 산다.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구조가 다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는 본문에 보면 한글로 7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7단어의 품사나 단어가 연결된 문장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은 이제는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어예요. 그리고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24절 7단어, 25절 8단어, 26절 9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며, 원한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미완료로 돼 있어요. 앞으로 되게 할 것이고, 되게 할 것이고,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을 원문에 그대로 옮길 수 없으니까 원한다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진영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내 앞에 제로일지라도, 내 앞에 이제는 패망일지라도, 내 앞에 무너진 모든 부도 일보 직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가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여호와란 단어가 3번 매절에 나와요. 오늘 시편 121편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와란 단어가 곱절인 6번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지키신다는 얘기는 한 번 나와요. 샤마르라고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나 시편 121편에는 지키신단 말이 따라합니다. 6번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복 주십니다 라고 선언했고, 이 선언이 뻥이 아니고 실제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잘 살게 하신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세상이 뭐가 행복이고 이 산이 행복이고 저 산이 행복이라고 말해도 나는 오직 눈을 들어 누구만 본다? 하나님만 본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되죠.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중요한 건 의식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인생의 허벌판 광야, 개이게도 예측도 없는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야영을 하게 되면 그 광야길이라도 없는 곳이라도 가능이 없는 곳이라도 절망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복 주시고 너를 이끌어 주셔서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성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4절은 단어 3단어,
25절은 단어 5단어, 26절은 히브리어 7단어, 합치면 몇 단어예요? 네? 15단어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26절까지는 15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여호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15에서 3을 빼면 몇 단어가 남아요? 12단어가 남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도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에요. 12가 남는 이유가 뭘까요? 12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12제자. 오늘 구약의 말씀은 간절하게 원하게 했습니다. 내 백성인 너를 내가 꼭 책임지고 너를 보장하고 너를 보증하고 너를 보호하니, 광야에 비록 없어도, 광야에 비록 엎질러지고, 광야에 비록 힘겹고, 광야에 비록 한탄스러워도 내가 너를 지켜주니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붙잡으라, 너는 나와 함께하자. 아멘.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예측도 불허하고 여러 여건들이 진정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흑 속에 걸어가는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병마가 여러분을 포로 삼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 여러분이 헉헉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를 진액을 빠지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다 한다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명령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을,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워낙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남들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꿈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난도 벗어났고 또 본인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열매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분을 향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경험했던 가난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넉넉한 통장, 이런 등등의 가정의 환경,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제는 토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옹성,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만 예상을 했던 사업의 불황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러다 말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불황의 늪은 끝없습니다. 이런저런 돈, 그동안 아껴서 모아놨던 수많은 눈물과 사연이 있는 돈들을 쏟아부어도 답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끝자락이 보여져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몸도 안 좋아져 건강 악화로 인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하게 되었고 치료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와버렸어요. 순식간에 무너진 걸 경험한 거예요. 본인은 이런 인생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안전하게 지혜롭게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했으니 이대로만 가면 남부럽지 않게 살 걸로만 예상을 했어요. 교회 안수집사지만은 신앙 멉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광야에 딱 갇히고 질병이라는 실패라는 위기의 광야에 딱 갇히니까 그는 현실을 볼 때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맡에 놔두었던 성경책,
이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다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에 눈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성경들은, 시편의 이전 편들의 성경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121편에 눈이 딱 꽂혀서 다시 다른 122편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6번이나 나오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딱 붙들린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그에게 꿈틀거리며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절함,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는 간절한 열망의 사랑을 비록 그는 패배자요, 병든 자요, 불황자요, 불행자로 놓여 있지만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저 밑에서 뭐가 솟구쳐 오를까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환희, 기쁨, 행복, 만족, 푸근함, 따뜻함, 돈이 있어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옷과 좋은 여건의 취미생활에도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걸음이 달라지고, 그의 쓰는 행동과 모습이, 태도가 달라져요.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절망, 한숨, 낙심, 답답한 불행이 아니라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아는 자가 길을 알려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로를, 탈출구를, 비상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붙잡고 가려고 애쓰는 경건의 모양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론과 후손들, 성직자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듯 우리는 일주일 동안 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연약한 자들이나 온 사람들 앞에 물고 뜯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비아냥거리지 아니하고 축복, 응원, 격려, 사랑, 위로, 소망을 전하는 온전한 성도로 다 깨어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